5장 1절에서 14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섞고 일곱 인으로 봉하였더라. 하늘 위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있겠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 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시매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이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사람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향해서 이를 하리로다 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매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서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성도인데 지금을 당하신 영향은 능력과 보아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선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귀한 자리에 이렇게 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대구 동식교회 청년부를 섬기고 있는 이기복 목사라고 하고요. 제가 섬기고 있는 청년들의 연령층은 아마 여러분의 삼촌 이모뻘 조금 더 심하면 되니까 엄마 뻘뻘 되는 가장 나이가 많은 청년들이에요. 38에서 50살까지 제가 맡고 있고요. 3분의 1 이상이 저도 다 나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쉽지 않고요. 제가 이제 요새 7년째 사역을 하고 있는데 한 5년 정도는 딱 여러분 또래의 청년들을 맡아서 했었습니다. 20대 초, 중, 후반에 있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5년 정도 사역을 하고 그리고 작년, 올해 이렇게 나이가 제일 많은 청년, 저는 늙은 청년들이라고 부르거든요. 그 청년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를 이전에 보신 분 아직 저는 대구교대 어웨이큰에서 좀 예배를 같이 드렸었고요. 초기에 이제 그 음악가 친구들 중에 한 명이 저희 교회에 제자이기도 해서 같이 이제 6명 예배 드릴 때 그 시절부터 제가 예배를 드렸었고 한 2년 반 정도 섬기다가 늙은 청년으로 파트가 옮겨지면서 저도 자연스럽게 이제 대구교대에서 빠지고 그렇게 되었었습니다. 사실 이제 저는 이런 자리가 흔치도 않고 불러주시면 무조건 가는데 이 불러줬을 때 고민도 안 하고 온 이유는 사실 교대 인원들이 많다고 들었거든요. 그게 저를 꼬시는 이제 큰 몫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교대가 사실은 제가 지금 아는 사람 많지 않아요. 과거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아는 사람 많지 않고 오히려 다른 경대, 영대 이런 데 가면 저희 청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세워나갔던 곳이기도 하고 또 그곳에서의 많은 추억들이 있어서 저희는 의미가 있는 학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대 학생들이 또 많이 모여있는 교회 공동체에서 또 수련회를 한다 해가지고 제가 이제 할 수 있는 만큼 또 열심히 또 준비해서 왔고요. 이 준비한 모든 것들이 사실은 제도 인간인지라 또 미흡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어떤 조명하시고 허락하신다면 이 시간에 말씀 안의 소리가 주님의 뜻도 온전히 분별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냥 간단하게 제 소개하면요. 저는 애가 셋이고요. 첫째가 이제 머리가 요 정도 오더라고요. 5학년이에요. 5학년, 2학년, 7살 이렇게 있고요. 딸 아들입니다. 다들 성공했다고 해요. 저도 동의합니다. 빨리 결혼할 거 많이 나세요. 예, 그렇게 이제 저는 세 남매
2019년 12월에 대구 동식교회 사역을 하게 돼가지고 연고도 없는 곳으로 내려왔다가 코로나 때문에 갇히고 여차여차하게 하다 보니까 2026년이 됐고요. 저는 올해를 끝으로 대구 동식교회 사역은 종료를 합니다. 그리고 동인동에 개척을 해요. 저희 교회에서 이제 수도권에서 분립개척이라는 말을 쓰는데 저희 교회에서 파송개척이라고 하거든요. 교회가 새로운 교회를 낳는 과정에 있어서 처음으로 이제 저희도 그 사역을 시작을 하게 됐는데, 그래서 이제 12월이 되면은 여러분 동인초등학교 혹시 아실지 모르겠지만 그 바로 옆에 있는 상가동굴에서 새로운 개척교회를 세우고 예배를 드릴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오시면 안 됩니다. 아시죠? 네. 어쨌든 간단한 자기 소개였고요. 제가 이 주제를 딱 갖고 요 표어를 요한계시록 7장 9장 9절에 10절을 딱 갖고 이제 우리 장로님께서 따르라 보라 따르라 이 개념으로 이제 설교를 좀 준비를 해달라고 부탁을 하셔갖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일단 주제가 계시록이잖아요. 계시록에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에 와, 이 계시록 10장 책에서 어떻게 할까 가지고 나름 고민을 하는 찰나에 그전에 그냥 계시록이 아니어도 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나 이미 준비가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어쩔 수 없이 그냥 준비한 계시록을 말씀 두 구절을 가지고 와서 오늘 내일 같이 나눌 예정이고요. 여기가 서원이잖아요. 서원에서 수련한다고 계속 찾아봤어요. 뭐가 정보가 잘못됐나 싶어갖고 서원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광경을 제가 상상도 못했습니다. 뭐 이미지를 찾아봐도 뭔가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갖고 진짜 아무것도 안 챙겼어요. 괜히 막 아이패드 들고 오고 노트북 가져와가지고 연결을 해달라고 하면 약간 좀 이게 밑에 끼치는 것 같아요. 진짜 저 설교 스크립트도 안 나오고 성경책 딱 하나 가져왔거든요. 그 왠지 그 유생들 공부하는 그런 곳에서 막 이렇게 멀티미디어 막 이렇게 쓰면은 안 될 것 같아요 했는데 제가 굉장히 큰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뭔가를 좀 준비를 해서 왔었다면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의미가 있고 눈에 쏙쏙 들어오지 않았을까 싶은데 어찌됐든 제 착오로 인해서 성경책 하나만 들고 왔으니까 제가 성경 한 구절 한 구절 보면서 오늘 우리가 좀 나눌 이야기들을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이제 잠시 이제 장로님께도 얘기를 들었지만 여러분들 뭐 디템이나 뭐 SFC나 여러 어떤 그 훈련 공동체 내지 교회 안에서 참 훈련을 잘 받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편하게 하라고 그래요. 진짜 편하게 할 거예요. 혹시나 제가 어려운 게 있으면 그래도 알아듣는 척 하시면서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알았죠? 그리고 그냥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설교를 해달라고 부탁을 받았는데 제 외부사에 모든 원칙이 있습니다. 저는 딱 그 요청받은 시간을 기준으로 준비를 하지만 여러분 중에 한 명이라도 졸면 그때부터 기도해 준비를 할 겁니다. 만약 10분 뒤에 존다 그러면 그때부터 약간 찬양 나오실 준비하시면 돼요. 그때부터 이제 기도 던지고 이제 기도 엄청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피곤하지 않는 선에서 제가 분량 조절을 좀 해가면서 이제 정줄 놓겠다 싶으면 그때 이제 기도해야 할 테니까요. 편하게 언제 끝나나 이게 아니라 몸이 뭔가 나른나른해지고 졸음이 온다 그러면 이제 설교 끝나겠구나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계시록을 가지고 이제 오늘 내일 같이 얘기를 할 건데 계시록이라는 책에 대해서 진짜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러분 계시록 혹시 공부해본 적 있으세요? 해보신 분? 없죠? 왜요? 어렵거든요. 이게 사실 난해하고 예전에 제가 같이 신앙생활할 때 어떤 분은 저희 때 유행했던 영화가 하나 있어요. 그 반지의 제왕이라고 여러분 아세요? 저랑 비슷한 점 되겠네요. 반지의 제왕이라는 그 영화를 보고 굉장히 그 판타지하면서 좀 뭔가 이렇게 현실성 없는 이야기들이 진행이 되잖아요. 그 저랑 같이 신앙생활하는 그 동기들은 이 계시록을 보면 꼭 반지의 제왕 같다라는 얘기를 좀 하더라고요. 그만치 비현실적인 어떤 되게 어려운 내용인 또 어려운 그림들, 어려운 모사들로 기록된 책이 계시록인데 사실상 우리에게는 그렇게 다가오지만 이 계시록을 읽었던 정말 첫 번째 독자들 1차 청중들은 그렇지 않았었어요. 근데 일종의 약간 이런 비밀 이야기 같은 거거든요. 이걸 읽을 수 있었던 사람들은 뭔가 이 난해한 이야기들이 우리는 이해할 수 있지만 그 사람들은 이게 이거네 저거네 하면서 마치 그 비밀 암호를 푸는 것 같은 느낌으로다가 이 책을 읽었을 거예요. 그럼 이 책은 누가 썼냐? 누가 썼을까요? 그쵸, 요한계시록이니까 요한이 썼겠죠. 사도 요한이 썼는데 어떤 상황에서 썼냐면 박해의 상황에서 썼어요. 자, 당시 세 가지 박해가 있었어요. 첫 번째, 로마의 박해가 있었어요. 로마라는 제국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엄청나게 박해를 했어요. 괴롭히고,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두 번째, 유대인들의 박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 믿는 유대인이에요. 근데 얘는 예수 안 믿는 유대인이고 예수 안 믿는 유대인이
유대인이 예수님 유대인들 막 박해하는 거예요. 괴롭히는 거예요. 어떻게 그 이단을 믿을 수 있어? 그러면서 이제 박해를 하는 건데 여러분 회당이라고 들어보셨어요? 회당. 구약에는 성전이 있었잖아요. 성전이 딱 하고 무너진 다음에 사람 포로로 끌려갔다가 포로 시절부터 회당이라는 곳을 만들어 사람들이 모여서 말씀도 나누고 교제도 하고 했던 그 문화들이 이게 BC로 넘어오면서 AD에 생겼던 문화들이 BC로 넘어오면서까지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 지역에 이렇게 만연해졌어요. 회당에 모이면 말씀을 나누고 교제하는 것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다 통용이 됐었거든요. 그러면 유대인들 다 회당에 모여야지 먹고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당연히 뭐 신앙생활을 하면 하는 거지만 이 회당 안에 있어야지 이 사람들은 모든 것이 다 해결됐어요. 근데 예수 안 믿는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유대인들을 괴롭히면서 했던 최악의 결정이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 회당에서 쫓아내는 거예요. 그럼 쫓아내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우리 형제 남편이 쫓아냈어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죠. 다른 교회 갈 거잖아요. 이게 불가능했던 구조라는 거죠. 지금은 사실 출교해 하면은 에이 드럽고 치사해 해가지고 딴 교회 갈 거 아니에요. 그 당시 그게 아니었어요. 출교하면은 회당에 쫓겨나잖아요. 그럼 예배를 못 드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냥 먹고 사는 그 생각을 다 끊겨버리는 거예요. 이런 두 번째 어려움이 있었어요. 세 번째는 이단의 위협이 있었어요. 영지주의라는 이단의 위협이 있었는데 뭔가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당시 어떤 그리스 철학 같은 당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사변적인 내용으로 뭔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웠던 예수님이 아닌 비슷한 예수님이 약간 꼬아가지고 이제 얘기했던 그런 이단 종파가 영지주의였는데 이게 교회 안에 딱 들어오니까 사람들이 헷갈리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 신천지 구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어떻게 해요? 요 성경책 딱 보고 이거라 대로 얘기 안 한다 신천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때는 이 성경이 없었단 말이죠. 66권이 정경이 완성이 안 됐어 시절이에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의 이야기들 와가지고 막 하는데 헷갈리고 어렵고 그러면 사람들이 막 유혹이 넘어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이랬을 거 아니에요. 이 세 가지 삼중고가 그 당시에 교회 공동체에 있었어요. 그 삼중고를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서도 쓰고 요한 1서, 2서, 3서도 쓰고 이 계시록도 썼던 거예요. 이 계시록은 그럼 어떤 종류의 책이냐면 되게 혼재되어 있는 그 장르가 혼재되어 있는 책이에요. 서신이기도 하고요, 예언이기도 하고 묵시라는 장르이래요. 서신, 편지예요. 앞에 보면은 요한복음 초반부에 보면은 7개의 편지를 쓰잖아요. 우리가 그 정도는 이해하기 쉬워요. 왜냐면 이거 해, 이거 하지만 하나님 이거 기뻐하셔, 이거 안 기뻐하셔. 되게 명료하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은 이 편지를 읽고 이러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계속 살면 되겠구나. 직관적으로 알 수 있었겠죠. 서신의 형태는 그렇고요. 예언은 미리 내다보는 거예요. 미래에 이런 일이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세요 라고 이제 얘기하는 게 예언이에요. 그럼 묵시는 뭐냐면 예언 같은데 약간 좀 성격이 다르거든요. 묵시라는 거는 어떻게 상징적인 언어들 있잖아요. 그림 언어들. 여기 보면 막 어린 양 나와 있고 뒤에 보면 짐승들 나와 있고 막 내생물 나와 있고 보면 막 뭔 얘기하는 거 하는 그런 그림들을 통해서 하늘의 비밀을 알려주는 그 장르가 바로 묵시라는 장르예요. 그 상징적인 그림 언어가 요한계시록에는 굉장히 다양하게 등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해석을 잘했을 때 이 계시록을 잘 이해할 수가 있고 이 해석을 잘못했을 때 다 이만희처럼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세 가지 장르가 혼재되어 있는 게 계시록인데 그러면 이제 이 요한이라는 사람은 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요한의 그 공동체의 이 계시록을 왜 썼을까요? 이런 이유예요. 잘 참으라 이거예요. 사람들이 막 예수 믿잖아요? 신앙생활 하고 있잖아요? 근데 바뀌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뭔가 진짜 예수를 딱 믿으면 드라마틱하게 삶이 쫙 바뀌고 로마 다 망하고 황제 다 망하고 예수님 와가지고 진짜 복음서에 나타나는 것처럼 내가 금방 올 거니까 기다려 해서 갑자기 쫙 내려가지고 자기들을 구원해 줘야 될 것 같은데 실제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구원자라는데 왜 여전히 악은 창고라고 세상은 점점 더 살기 힘들어지지? 라는 고민들이 이 당시 이 사람들에게 있었다는 거죠. 그때 요한이 이 그림 언어들을 통해서 이 비밀 편지를 딱 제시하면서 좀만 참아, 하나님이 다 구원을 이루어 가실 거야 라는 차원에서 이 책을 쓴 거예요. 그 이 책은 우리가 뭐 생각하는 것처럼 막 엄청나게 심오하면서 막 비밀스럽고 신비스러운 이야기를 그런 것들
글을 써가지고 짠하고 하다가 걸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로마 사람들이 어이 자식들 예수를 믿어하면서 다 잡아가지고 죽였을 거 아니에요. 근데 로마 사람들 보면 뭔 얘기인지 하나도 모르겠는 거야. 야 이게 뭔 소리를 하는 거야? 라고 이제 기록을 하면서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고 힘을 얻어 소망을 바라볼 수 있게끔 쓴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보면요 구약에 있는 이야기들이 진짜 많이 나와요. 그 다니엘서 여러분 들어보셨죠? 우리 다니엘 새 친구도 앞에 있는 이야기들만 많이 하는데 다니엘도 이상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뒤에 가면 막 상징적인 그림 언어도 막 나오고 다니엘서를 제대로 알면 계시록을 이해할 수가 있고요. 에스겔이나 이사야나 선지서에 나타나 있는 그런 어떤 그림 언어들이 고스란히 여기 잘 담겨져 있어요. 왜요? 요한은 머리가 좋았던 것 같아요. 이런 그림 언어들을 쓰면 유대인들은 알아먹었거든요. 옛날에 구약에서 그 구약의 율법들 배웠던 사람들은 이 내세구라는 이게 어디서 난 거구나, 어린 양 이게 어디서 난 거구나 다 알거든요. 그래서 비밀 페니스처럼 이렇게 딱 써가지고 예수님에 대한 어떤 소망과 확신을 북돋워주는 이런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이에요. 자 그러면 제가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랑은 5장의 전체를 한번 다뤄보고 싶은데 왜 5장 전체를 다뤄보고자 이 본문을 정했냐면 보라가 우리 오늘 주제다면 예수님을 보라라는 것이 바라본다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왜곡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 공동체 안에서 잘 배우고 훈련받고 열심히 예배를 드리지만 살다 보면은 내가 제대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 맞나 싶을 정도로 잘못 바라보고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5장을 한번 나눠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5장 어떤 내용이 등장을 하냐면 1절을 보면요 두루마리 하나가 등장을 하고 7인으로 딱 이렇게 봉해져 있다라고 설명해요. 여기서 이제 말하는 두루마리는 여러 의견들이 있지만 우리는 이렇게 정리를 해볼게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이 이 두루마리에 어떻게 성취가 되는지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 어떤 사람들이 이 두루마리가 뭐 생명책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런 게 아니라 전반적인 어떤 계시록의 그 문맥들을 다 살펴보면 이 두루마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그 이루어가심을 나타내는 그런 책이다. 자 그런데 이 두루마리가 안팎으로 써졌다. 그러니까 겉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 속에도 기록이 되어 있다. 굉장히 완전하게 기록되어 있다고 해요. 완전하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나타나 있는 책이다라는 것이죠. 그럼 이 두루마리가 왜 등장을 하냐? 갑자기 이 두루마리를 딱 제시하면서 누가 이 두루마리 이름 뗄 수 있어? 라고 이제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5장에 있는 그 상황들을 그냥 생각을 해볼게요. 상상을 해볼게요. 5장은 4장과 연결되거든요. 4장, 5장이 어떤 형태로 이렇게 그 장면이 묘사가 되냐면 보좌가 있어요. 왕이 앉는 그 자리가 있고 그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이 있고 내생물이 있고 뭐 24장로들이 있어요. 쉽게 말해 왕과 왕을 이렇게 호위하는 진짜 최측근의 신하들이 있는 그 장면인 거예요. 자, 그 자리에서 딱 그 힘있는 천사가 두루마리를 딱 보여서 이거 누가 떼기에 합당하지? 라고 하는 이제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3절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하늘이나 땅 위나 땅 아래 능히 이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대요. 그러니까 이 두루마리에 있는 것을 이렇게 봉인을 딱 해제가지고 이 어떤 내용인지를 읽어볼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럼 제가 아까 두루마리가 어떤 책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성취되어 있는 책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두루마리 린을 뗄 수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4절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크게 물었다고요. 요한이 이 두루마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룰 수 있는 분이 없구나라는 그 현실적인 그 문제 앞에서 크게 울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문제 하나 하겠습니다. 요한이 이때쯤 몇 살이었을까요? 못해도 한 20살? 30살? 처럼 생각해 볼 수도 있겠지만 한 80 내지 90 정도 됐을 거예요. 할아버지였죠. 여러분 그 좀 우세요 가끔? 눈물이 나나요? 어우 싸배트 언제 울어요? 죄졌을 때 울어요?
보통은 죄 짓고 회개할 때 그러지 않아요? 아 그렇죠. 죄가 많나 봐요. 자, 이 우리가 운다라는 것을 여러분 딱 20년 내지 한 15년 전이라고 비교해봐요. 그때 좀 잘 울었었던 것 같아요. 뭐 마음에 안 들고 울고 부르고 난리치잖아요. 전 하루에 한 30번 보는 것 같아요. 저희 집에서 돌아가서 울거든요. 5학년짜리 아침에 울면 2학년짜리가 점심에 울고 1학년짜리 저녁에 울고 막 이렇게 한 30번 정도 우는 거 보는 것 같아요. 굉장히 쉽지 않아요. 어렸을 때는 본인의 어떤 욕구들 내지 뭐 바라는 것도 이루어지지 않으면 눈물 잘 나요. 슬프면 서러워서도 울죠. 나이가 들면 사실 울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저 잘 안 울어요. 저는 진짜 싹지거든요. 뭘 봐도 감동적이지 않고 저 드라마 보면서 우는 거 아직도 일어나거든요. 그렇게 사실 성인이 되면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게 쉽지가 않은데 80, 90 먹은 백발의 할아버지가 크게 울고 있어요. 왜요? 현실을 보니 구원할 자가 없는 거거든요. 와, 어떡하지? 자, 근데 아까 제가 묘사했던 그 상황 봤어요? 보좌가 있고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고 그거 수행하는 진짜 최측근의 신하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럼 그 보좌에 앉으신 사람이 누구예요? 앉으신 분 누굴까요? 하나님이겠죠. 요한은 하나님이 그 보좌에 앉으신 것을 봤어요. 봤는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룰 사람이 없다라는 거 굉장히 크게 슬퍼하면서 울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했지만 그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두려움이 없음을 했겠죠. 왜요? 요한의 공동체를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어떠한 상중도를 겪고 있는지 진짜 힘들게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길 빠지는 거예요. 와, 이 정도 되면 하나님 우리 구원해 주실 법도 한데 야, 이게 보좌에 하나님 나타나고 와, 천사들도 있고 와, 구원 되겠구나 싶은데 이 두루마리 이를 뗄 사람이 없다고 하니까 이제 요한이 너무 슬퍼서 크게 울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공동체 사람에 관해서 무수한 시장 많이 배우거든요. 훈련도 받고 설교도 듣고 예배도 드리면서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있고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경험하는 비누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게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성숙해지나요? 성숙해지지 않나요? 성숙해질 수도 있지만 성숙해지지 않을 수도 있겠죠. 대체적으로는 건강하게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성숙해져요. 성장은 나도 모르게. 근데 그래도 그 여러 가지 현실 앞에서 구원받지 못하는 나의 인생을 바라보면 굉장히 낭망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 죽었을 때 부활하는 구원이 아니라 내가 진짜 이 삶의 위기에 봉착되었을 때 내가 이 어려움 가운데서 분명히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셔서 이겨내게 하시고 이 상황을 좀 바꿔주시고 나를 힘들게 하는 저 사람들도 좀 없애주시고 뭔가 좀 아름답게 해피엔딩으로 끝났으면 하는 바람들이 있는데 그게 잘 안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는 신앙의 연수와 상관없이 여전히 연약한 타락한 몸을 입고 있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방식 중에 하나예요. 신앙생활하고 있는 방식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아무리 잘 배우고 잘 훈련받고 잘 성장해도 현실 앞에서 구원받지 못함을 한탄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의 모습,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들 모두의 모습이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 크게 울고 부르짖고 있는 그 요한에게 5절 보면 장로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장 다윗의 뿌리가 이랬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그럼 뭘 얘기하는 거야? 야, 있어. 울지 마. 구원 이루어갈, 하나님의 그 크신 구원을 이루어갈 그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이 이게 다윗의 뿌리에 있는 그 사자야. 너희를 구원해줄 수 있는 구원자 사자가 있어라고 이제 요한에게 권면과 위로를 하고 있는 것이죠. 동일한 권면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현실 속에서 어떤 어려움을 겪고 계시면서 어떤 고민을 하시면서 어떤 구원을 바라보고 계세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여전히 여러분을 구원하고 계시는 그분을 제시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겠죠. 그 예수님은 단순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부활하시면서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 녹록지 않은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 모두를 구원해 주실 거예요. 학업의 그 스트레스로부터 구원해 주실 것이고 관계의 그 어려움으로부터 구원을 해 주실 것이고 진로의 그 막막함으로부터도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실 거예요. 죽음에서 영원한 삶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처해 있는 모든 상황 가운데 도저히 내 힘과 능력과 의지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을 구원을 해 주실 거란 말이죠. 우리의 그 녹록지 않은 현실 속에서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굉장히 현실적인 그 방법을 찾기보다 가장 먼저 우리 주님을 떠올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굉장히 비현실적인 얘기잖아요. 굉장히 무모하고 때로는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한테 무책임한 얘기일 수 있어요. 야, 예수님이 해결해 줄 거야. 예수님이 구원해 주실 거야. 그런데 그 무모함이 여러분들의 삶을 진정으로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떠올리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분을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장로의 말에 요한은 위로를 받았을까요? 받지 않았을까요? 굉장히 큰 위로가 되겠죠. 정말 낙심하고 울고 있는데 와,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 이제 유다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어. 이때 그 다윗의 뿌리, 유다지파의 사자가 이 두루마리의 인을 다 떼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이뤄갈 거야 라고 이제 딱 선포하니까 요한은 아마 힘이 났을 거예요. 자, 요한이 이제 막 울고 있다가 쫙 봤죠. 근데 웬걸? 사자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6절을 보면 이렇게 나왔어요.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요한은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처음에 하나님이 계시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룰 수 없는 그 답답함을 울부짖었는데 막상 위로받고 눈을 딱 들어보니까 사자가 보이지 않고 뭐가 보였던 거예요? 어린 양이 보였는데 깨끗한 어린 양이 아니라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은 그런 어린 양이다라고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요한은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이루어갈 그게 사자가 아니라 어린 양이었기 때문에 당시의 유대인들에게는 이 사상들이, 이 생각들이 통용되었을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서부터 구원자는 누구로부터 시작된다고 그래요? 어떤 지파죠? 유다 지파를 통해서 구원된다라는 그 말씀들이 예언서에서 관통을 하잖아요. 그럼 유다 지파는 누구의 후손이에요? 다윗의 후손이죠. 그럼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구원자 하면 생각났던 그 개념이 다윗이에요. 그러면 다윗과 같은 정말 전투적인 메시아, 정말 사자와 같은 강한 왕이 나타나서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이야라는 것이 그들의 머릿속에 각인되어 있었던 메시아상이라는 것이죠. 실제로 이런 메시아상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고독을 많이 치렀죠. 복음서를 보면 어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단적인 예로 마가복음을 보면, 마가복음 5장을 보면 베드로가 기칼나게 예수님께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께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는 잘 말한 거예요? 잘못 말한 거예요? 잘 말한 거죠. 훌륭한 대답을 했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엘리야다, 선지자다, 누구다 라고 얘기할 때 베드로 혼자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때 이제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실 것을 예언을 하는데 이때 이제 베드로가 항변을 하거든요. 항변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항변했다라는 말이 어떤 뉘앙스인지 꾸짖는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제 당사 선생님이 되신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선생이 제자를 꾸짖나요? 제자가 선생을 꾸짖나요? 그렇죠? 이게 상식적이거든요. 요즘 또 교권이 추락해갖고 요즘 개념문제들 많고 선생님들 계기들도 많은데 그렇죠? 여러분 참교육 봤어요? 안 보셨어요? 공부 진짜 열심히 하신 분들이거든요. 저도 안 봤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네. 자, 상식적으로는 선생이 학생을 꾸짖는 게 맞잖아요. 반대의 경우 베드로가 예수님 막 꾸짖기 시작해. 그런 말 하지 말라고 꾸짖는 거예요. 왜요? 베드로가 생각했던 구원자의 그림은 사자와 같은 구원자였거든요. 전투적인 어떤 그런 메시아였거든요. 근데 실상 예수님은 그런 모습으로 오신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그 당시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구원관을 훨씬 더 폭넓게 이루어 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어린 양을 봤다는 것은
요한이 충격받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아, 어떻게 구원자가 어린애일 수 있지? 자, 그런데 우리가 좀 더 보면 7절 보면 이제 이렇게 나왔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와서 보자야. 정말을 취하시라. 자, 여러분, 어린 양이 오른손에 뭘 한대요? 두루마리를 취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말에 있으면 어린 양이 뭐 한다는 거예요? 이제 6장 보면 떼요. 입 막 뗀단 말이에요. 그 입을 막 떼면은 미래에 어떤 일들이 짠짠 등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하신 것들이 1단계 이루어지고 2단계 이루어지고 3단계 이루어지고 쭉쭉쭉 이루어지는 거. 그 어린 양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존재, 메시아, 구원자라는 거죠. 비록 요한의 눈에는 죽임을 이미 일찍 당했던 어린 양처럼 보였지만 진짜 구원자는 이 피 묻은 어린 양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자를 이렇게 바라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의 하나님은 여러분 모든 삶을 완벽하게 해결해 줄 것으로 믿고 바라는 하나님이지 않아요? 그렇죠? 오늘 기도 많이 할 거잖아요. 어제도 기도했을 것이고. 여러분 보통 기도할 때 어떤 기도하죠?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혼란스러운 전국을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런 게 솔직히 안 하잖아요. 하나님 이것도 좀 해주시고요. 저것도 좀 해주시고요. 난 좀 힘들고요. 아우 왜 이 기도 좀 안 들어주시고요. 이게 사실 우리의 간절한 바람과 소망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저희가 이걸 잘못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기도들을 한다라는 것은 결국 우리 안에 어떤 그림이 있냐면 하나님은 사자같은 분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들 다 들어줘서 내 인생 가장 완벽하게 만들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 우리의 모든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내재되어 있는 하나님에 관한 이미지인 거예요. 여러분 분명 우리가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들어주시죠. 방금 얘기했던 기도 제목으로 기도 한번 들어줘요. 아, 예쁜 여자친구 만들어주세요. 한번 들어주세요. 안 들어주세요? 여기 두 가지 답이 있어요. 기도응답 받은 사람 내라고 할 거고요. 평생을 못 받은 사람들 아니라고 할 거예요. 둘 다 답일 수 있단 말이죠. 이 기도가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기도 자체를 그렇게 이런 저급한 기도라고 비판할 수는 없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을 때의 우리의 모습들을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잘생긴 남자친구를 주세요 했는데 딱 만났으면 할렐루야 하죠. 근데 안 줘요. 1년, 2년, 5년, 10년을 해도 어떻게 하나님 저에게는 잘생긴 남자친구를 주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왜 저는 직장을 이렇게 아직까지 못 구하게 하시고요? 다른 사람이 2년 다 했는데 왜 저는 여전히 3수, 4수, 5수 하고 있고요? 다른 사람은 정규직인데 왜 나는 맨날 계약직? 이런 어떤 원망들이 나온단 말인 거죠. 결과를 내가 기도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런 원망의 표정들이 늘어놓아져요. 왜요? 우리가 바라봤던 구원자는 사자였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바라보는 구원자는 그런 구원자가 아닙니다. 분명 사자와 같이 정말 모든 악의 원흉들을 결박시키심으로써 죽음의 권세들을 깨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런 사자같이 용맹스러운 구원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시지만은 실제 예수님의 모습은 어린 양에 가까워요. 왜요? 십자가만 못 박혀 돌아가시잖아요. 어린 양이 도살을 당함과 같이 예수님께서 온갖 수모와 고초를 당하시면서 우리의 죄를 위해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이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본다라는 것, 제대로 바라본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해가지고 뭔가 램프 속에 있는 지니를 막 매니플레이션 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거 다 받아내는 이런 관점에서 접근하는 게 아니라 그 길을 나도 따라가 보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바라볼 때 가능한 거예요. 왜요? 세상은 전투적으로 바뀌지 않거든요. 예수님이 온 인류를 위해서 희생하신 것처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미랄에 대해서 뿌려질 때 세상이 변화되고 바뀌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신앙의 연수가 쌓이면 쌓일수록 여러분 기도 굉장히 깊어질 수도 있지만 안 깊어질 수도 있어요. 왜요? 쓸데없는 기도 하나 안 들어줄 거 알거든요. 그런 모든 기도 제목들이 막 정렬이 되겠죠. 이거 어차피 해도 안 되니까
그래놓고 좀 이게 깊이 있는 정말 거룩한 정말 유용한 기도의 제목들을 기도를 하면 좋은데 실상 그렇지 않아요. 그냥 기도를 안 하게 되더라고요. 어제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합니다. 그럴 때 슬럼프라는 곳이 오는 거고요. 그럴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는 것이죠. 왜요? 예수를 잘못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 우리 예수님을 사자로 바라보고 계시나요? 아니면 어린 양으로? 그것도 이미 죽은 것 같은 그런 피 묻은 어린 양으로 바라보고 계시나요? 하나님의 방법은 정말 마법같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만들어서 바꿔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십자가의 길, 죽임당한 어린 양이 홀로 지고 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같이 걸어가게끔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방식이에요. 여러분들이 교사로서 그 외의 직업, 그 외의 어떤 삶의 현장에서 각자가 맡은 그 역할과 그런 모습들을 살아갈 때 쉬운 일이 많겠어요? 어려운 일이 많겠어요? 당연히 어렵죠. 그럼 어려운 일이 많으면 뭘 하냐면 타협이라는 거예요. 타협이라는 거는 뭐 하냐면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안 살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기준에 맞춰서 쉽게 살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 우리가 신앙이라는 게 예전 같지 못한 거예요. 타협만 편하거든요. 정말 세상 사람들처럼 살면 오히려 불편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는 게 아니에요. 불편한 그 지점, 죽임당한 어린 양이 홀로 걸어갔던 그 십자가의 길 걸어가는 것이 우리를 제대로 구원하시고 만들어가시고 바꿔가시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 앞으로 어떤 마음으로 들겠어요? 부담스러워요. 와, 내가 저렇게 살면 힘들겠구나. 와, 난 근데 이렇게 살면 조금 불편하겠는데 그럼에도 그 부담과 불편 속에서 기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주실 거거든요. 그 불편함과 부담 속에서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참된 평안과 기쁨이 넘쳐 흐를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올바로 바라보는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요, 어린 양을 바라보는 그 많은 천상의 존재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냐면 12절과 13절을 보면 그 어린 양을 찬양합니다. 일종의 예배인 거죠. 제가 읽어볼게요. 12절만 읽을게요.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다라고 큰 음성으로 외치고 있어요. 이거 예배 드리는 거거든요. 여기 말한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 영광,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한 존재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만 예배를 받으셨단 말이죠. 근데 이 어린 양이 하나님의 존재로서 동등한 존재로서 예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바라보는 삶을 산다는 것은 결국 어디까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정말 왜곡해서 전투적인 메시아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진짜 십자가의 그 고난 고초를 지고 가신 어린 양으로 바라보는 또 그런 길을 나도 동참하겠다고 결단하는 그런 사람들은 결국에 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배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 잘 보면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잘 못 보고 예수님을 왜곡되어 바라보니까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지 못하는 거죠. 여기 있는 누구나 다 예수님을 제대로 바라보잖아요. 그러면 다 예배하고 있을 겁니다. 온전한 예배자가 되어가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럼 제가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예배가 뭘까요? 청년 회장님이에요. 회장, 아유, 우리 자매님. 우리 자매님은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지요? 23이고요. 교대 다녀요? 우리 자매님은 어쩌다 회장이 되셨나요? 나이 제일 많아요? 그건 아니죠? 많은 축이에요. 여기 몇 살부터 몇 살까지죠? 30부터 20살까지. 14살. 우리 친구 14살? 훌륭하다. 이 시간까지. 우리 친구 14살? 18살? 너 굉장히 동안이구나. 14살. 와, 충격적이네요. 제 딸이 11살인데 지금 집에서 12살인데 놀고 있거든요.
자, 우리 회장님. 아, 내가 뭐라고 지금 했지? 아, 예배가 뭔가요? 박수 한번 칩시다. 여러분, 남일교에서 회장하려면 저 정도 멘트는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훌륭한 우리 자매님. 정확하게 말씀을 잘 하셨어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예배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여기에 온전하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우리 형제님은 만약에 지금 누군가가 100주 중에서 너 갖고 싶은 거 뭐 있어? 그럼 뭐 갖고 싶다고 얘기할 거예요? 집이요? 땅에 좀 관심 있나 봐요. 동산에? 왜 집을 갖고 싶어요? 결혼 보니까 결혼하지 않았어요? 너무 스텝이 단계적으로 한 거고. 미래에 누군가를 위해서 일단 집부터 마련해놓고 보겠다. 좋아요. 만약에 누군가 우리 형제님한테 집을 줬어요. 어떻게 만날 거예요? 감사할 때 왜 감사해요? 바람을 줬으니까. 기분이 어떨까요, 그러면? 그냥 좋을까요? 그쵸? 난리 나겠죠? 아마 지금 약간 체면 차리는 진짜 집 줘봐요. 그냥 체면 다 버리고 난리 치면서 아우 고맙습니다 할 거예요. 이게 예배예요. 내가 은혜를 받았잖아요? 우와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최고예요 라고 반응하는 게 예배예요. 우와 하나님 최고예요 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와 진짜 너무너무 좋은 하나님이시네요 라는 것이 선포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예배 시간에 찬양만 부르잖아요. 그렇죠? 찬양 속에 하나님에 관한 다양한 이야기들이 막 선포되잖아요. 하나님 아름다우셔요. 하나님 너무나 공의로우시고요. 하나님 너무 위대하세요. 막 이런 어떤 일련의 우리의 고백들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게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이라는 거예요. 그 어린 양을 제대로 본다라는 것은 어린 양을 바라봤다라는 것은 결국 이런 어떤 우와 하나님 진짜 장난 아니네요 하면서 이렇게 반응하는 거 이게 예배라는 거죠. 이게 약간 점잖게 능력과 부와 지혜와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진짜 예수를 올바로 바라보면 뭐가 회복이 되겠어요? 예배가 회복이 되겠죠? 예배가 회복이 된다는 건 무엇일까요? 여러분 모든 예배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진짜 제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예배 때 언제 은혜 받죠? 기도할 때 은혜 받고 그렇죠? 또 우리 10살 예배 막 드리면 언제 은혜 받아요? 언제 막 이렇게 마음이 막 뜨거워지고 막 우와 은혜가 막 이런 생각은 아직 안 드나? 우리 16살은 어때요? 언제 은혜 받아요? 찬양할 때 그렇죠? 은희 오빠들 막 기깔나게 연주해주고 하면은 우와 막 가슴이 쿵당쿵당 내면서 막 설레기도 하고 막 이러면서 우리가 뭔가 좀 뜨거워지고 이렇게 은혜 받는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은혜를 주시죠. 분명 우리는 감정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부분에서 은혜 받는다라고 표현을 하고 거기서 감사도 하지만 예배에서 은혜 받는 거는 무작정적인 그 감정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그냥 내가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라고 선포하는 거에 대해서 기쁘고 그것이 마땅하고 만족스러운 그게 은혜인 거예요. 매번 막 눈물이 이렇게 나야 되고 목사님 설교하는 거에 막 가슴이 막 해야 되고 감동이 있고 야 진짜 이거 오늘 대박이다 이런 감수성이 하나도 발현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십니다라는 한마디의 고백이 온전하게 여러분들의 마음을 통해서 표현되지면 그것이 바로 은혜 받는 예배이고 감격스러운 예배인 거예요. 왜요? 예배의 모든 중심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죠. 그럼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리듬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어떤 리듬을 만들었냐? 주기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예배 드리죠? 주일날 예배 드리시잖아요. 그렇죠? 대부분의 정상적인 교회들은 주일날 시간을 정해놓고 일주일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그러니까 리드미컬하게 예배를 드려요.
여러분 리드미컬한 그 예배의 습관이 결국 우리를 예배자로 만드는 가장 기초적인 작업이에요. 그럼 주일 성수라고 하는 것이 내가 주일날 빠지면 하나님한테 벌 받으면 교회 가는 게 아니라 이 리드미컬한 어떤 그 예배의 습관을 들이는 차원에서 반드시 주일날 예배를 드리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청년 때는 이렇게 참 이렇게 곱게 가르쳐줬으면 저도 되게 정말 너무 이렇게 성숙하게 주일 성수를 했을 텐데 저희 목사님은 협박을 약간 했었어요. 본인의 그 사례를 들고 이제 본인이 소식자 그 전도사 시절 때 딱 하루 그 진짜 돈이 없어가지고 주일날 그 오토바이 택배를 하시다가 교통사고가 나셔갖고 6개월 동안 입원하신 경험을 얘기하시면서 너네 교회 안 오면 이렇게 되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정말 순수한 남들 저는 진짜 거의 뭐 10대 후반과 20대 중반까지 그런 어떤 두려움에 터는 마음으로 교회를 갔던 적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군대에 가서도 무조건 교회를 갔거든요. 정말 훈련 때문에 불가피하게 못 가는 상황 빼고 욕이라도 다 먹고 갔습니다. 왜냐면 6개월 동안 입원하기 싫었거든요. 자, 주일 성수를 한다는 건 약간 이런 의미가 아니라 반복적인 그 리듬을 통해서 우리가 저녁에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처럼 그 리듬이 있잖아요. 아침, 점심, 저녁 먹고 몇 시에 자고 몇 시에 일어나는 이 리듬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나날이 새로워지는 것처럼 그 리드미컬한 어떤 그 예배의 순환 주기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새로운 예배자로서 이렇게 만들어지고 형성되고 성장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결국 간과하지 마십시오. 반복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노력을 하셔야 되는 게 이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뭘 유도해야 되냐면 우리의 모든 예배는 선교적이어야 해요. 여러분 선교 단기 선교도 우리 남녀교회도 가끔씩 가시나요? 단기 선교 혹시 가본 사람? 교회 앞밖에서 어디서 가봤어요? 여기서요? 제대로 안 해요. 자, 가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선교는 보통 얘기하는 게 어디 갔었어요, 그때? 필리핀 가가지고 막 애들 도와주고 우물 파고 같이 하고 마지막 날 끌어고 울고 막 나 연락할게 선물 줄게 거짓말하고 와가지고 다 까먹고 이게 우리가 단기 선교 갔다 오는 방법이잖아요, 그렇죠? 자, 선교하면 우리가 이제 생각나는 부분들이 뭐 해외에 가서 봉사를 하고 특별히 우리보다 잘 못 살고 낙후된 지역에 가는 거를 이제 생각을 하는데 선교의 보편적인 어떤 관점에서 말하면 선교는 보냄받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을 보내셨잖아요. 성자 예수님이 성령 하나님을 또 보내셨잖아요.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내시는 거예요. 어디로 보내시냐면 여러분의 각자의 자리로, 여러분이 있는 학교, 직장, 가정, 그 외 모든 공동체가 다 선교지예요.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선교적 교회, 선교적 삶, 이렇게 선교적 미셔너리라는 어떤 단어가 붙는 그런 맥락들이 있단 말이죠. 그것은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보냄받은 자다라는 것을 함의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어디를 가든지 보냄을 받는다는 것은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그곳이 바로 예배의 자리라는 거예요. 제가 쭉 논리를 엄청 머리 쓰던 건데 다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예수님을 제대로 본 사람은 결국 반응을 하는 것이 예배예요. 그 반복적인 예배 순환 속에서 우리가 예배자로 형성이 되잖아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으로까지 여러분들이 각자의 자리로 가서 예배를 드린다.